샬롬.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귀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바라봄의 법칙 세 번째 시간, 가짜와 싸우라입니다. 2024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고백과 이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죠.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부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톨스토이는 비단 대문호 소설가만이 아니라 사상가, 종교예술가, 도덕가, 교육자, 이런 수식어를 갖고 있어요. 영향력이 참 많았습니다. 톨스토이즘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있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다방면으로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났고 잘 살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평생에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서 악마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단편소설 악마라는 제목이 있어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사실은 그 남자가 톨스토이였습니다. 자전적 소설입니다. 자기 이야기라는 뜻이죠. 쓰긴 썼는데 톨스토이가 61세 되던 1889년에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생전에는 이 소설을 발표하지 못하고 자신이 앉아있던 그 등받이에, 흔들의자의 등받이에 감춰놓았던 소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비밀들을 다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가 그의 생전에 말년에 고백록을 쓰죠. 3대 고백록이라고 알려진 고백록입니다. 그 고백록에 보면 이랬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참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의 참여력을 들여다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나는 그 시절을 돌아보면 두려움과 혐오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한다. 자신의 그때를 생각하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 시절 나는 도박을 벌였고 간통을 했으며 사기꾼이었고 난잡한 성행위, 거짓말, 도둑질, 알코올 중독, 폭력, 살인 등 손대지 않은 범죄가 없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칭송을 받았다. 동료들은 나를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여겼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시절을 보며 자신을 보니까 악마라는 말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썼던 단편소설이 악마였어요. 그가 그랬던 삶을 살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고통이 그의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에서부터 인생의 허무함과 번뇌가 그를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예술이 인생의 거울이다. 예술을 사랑했죠.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의미가 번뇌고 더 이상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 거울의 유의도 더 이상 나에게 흥미를 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술을 마침내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대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철학이나 과학도 그의 삶과 죽음의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전혀 못 해주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허무와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톨스토이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어떤 농부의 소박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에서 한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 당시에 러시아 농부의 삶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러시아의 농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사실 톨스토이가 평생에 가졌던 농부의 삶에 대한 인상이 그렇습니다. 이것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농부의 얼굴에 있었던 평안이 톨스토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농부가 톨스토이에게 대답하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때에 톨스토이의 마음 가운데 벽들에 균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날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죠. 그의 작품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찾아다녔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가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어쩌면 돌고 돌아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의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짜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짜와 싸워라 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가짜와 싸우는 일이에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1%의 부자는 모든 가정용품을 일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래요. 심지어 물도 일제 생수를 공수로 배달해서 마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제가 짝퉁이 많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봄에 종자를 사서 뿌렸어요. 그런데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씨앗들이 모두 가짜인 거죠. 한 해 농사를 망친 이 농부가 너무 속이 상해서 자살하려고 농약을 마셨는데 안 죽은 거예요. 농약도 가짜였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있어서 회자되는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일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짝퉁천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잘못되었습니다. 중국만이 아니라 세상에 짝퉁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짝퉁의 믿음과 짝퉁의 예배와 짝퉁의 신앙이 있음을 봅니다. 짝퉁이 난무하는 시대에 신앙도 가짜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실패해요. 사실은 가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가짜를 바라보게 되는가? 짝퉁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래요. 진짜와 거의 똑같은 가짜 상품, 이것이 짝퉁입니다. 거의 똑같은데 가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가짜인데 거의 똑같아요. 슈퍼노트라는 것이 있어요. $100짜리 아주 정밀한 정교한 위조 지폐를 슈퍼노트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또 똑같다고 그래요. 옛날에 복사기로 돈을 복사해서 사용하다가 그렇게 잡힌 이야기 신문에 몇 번 등장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미국에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1868년에 $10짜리가 발행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개인이 그 도안을 손으로 그려서 그것을 사용하려다가 잡혔어요. 그 당시에 이 $10면 지금의 가치로 한 $1,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남북전쟁 그 시기인데 한 끼를 밖에서 나가서 사 먹는 돈이 10센트였다고 하니까 $10가 큰 돈이었겠죠. 그거를 그려서 사용하려다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그린 것, 복사한 것 이런 거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슈퍼노트는 안 그렇습니다.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별하는 기계가 있어야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낸 하나님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구별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구별하지 못하는 슈퍼노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다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의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산 위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성경이 전하죠.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무대 효과도 대단했습니다. 연기가 가득했고 맹렬한 불길 같은 것도 이 밑에서 보니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랬으니까 사실은 그 영광이 임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났죠.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겁나는 현장에, 거룩한 현장에 도저히 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겠으니 모세가 당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올라갔던 이유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딱 하나였다라고 성경이 전해요. 한 감정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더디 오물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며칠부터 더디 내려온다라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디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부시라는 말은 지연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지연된 것처럼 느낀 거예요. 적당한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더디다, 이 히브리어 부시는 한편으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다, 당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더디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을 수 없는 당혹스러움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지연되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지연되는 것을 보니까 당혹스러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 슈퍼노트 하나님은 때에 대한 더딤이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에 대한 더딤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근사한 비슷한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사실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하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Must but not yet. 반드시,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지만 아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죠. 어떤 사람은 때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때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에 감정이 더디다, 지연된다, 당혹스럽다, 이렇게 느끼게 됐다고 성경이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옵니다. 모세가 그 공동체의 진리의 수호자였다고 한다면 이 아론은 공동체의 수호자였어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아론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았고 아론은 노예 생활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공동체의 진리의 수호자였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동체의 수호자는 사람들이 아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론에게 달려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혹스럽습니다. 모세는 없습니다. 아론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달려와서 자기를 하소연합니다. 고백하죠. 그것이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아론이 만든 것은 우상이 아니었어요. 아론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공감했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들이 정말 바라고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처럼 등장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사건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5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6절에 보았더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섬기고 헌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 가운데에 그들이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갔다. 아내와 자녀에게 있는 모든 금고리를 빼어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사실은 처음에 이 가정을 시작할 때, 결혼할 때 아내에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나중에 호강시켜줄게 하면서 끼워줘요, 보통.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랬습니다. 반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의 최후의 수단이 뭡니까? 참 할 때 이 반지 빼서 일단 이걸로 씁시다 할 때 이 반지가 엄청난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금고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귀걸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겠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앞으로 노예 생활할 텐데 아내에게 대해서, 자녀에게 대해서, 아내, 당신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지만 내가 해줄 것은 이거밖에 없어 하고 해줬던 걸 것 같아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노예 생활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징표로 이 고리를 줄게, 이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엄청난 의지와 헌신이 들어있던 일이었어요. 그런 헌신이 가져왔을 때 아론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야겠다. 그 하나님이 어땠으면 좋겠는가? 힘이 세시고 바람과 비도 마음대로 하시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다산의 축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보았더니 딱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송아지였습니다. 소였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죠. 조각칼로 만듭니다. 세세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가치가 다 들어있는 것이 이 금송아지였어요. 철석같이 믿고 싶은 금송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6절에 보니까 뛰놀더라. 열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축제를 벌일 정도로 좋아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아마 열광적으로 아멘 했을 거예요. 아론이 그들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 장면에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에 보면 그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뛰어놀 정도의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우리의 욕망대로 하는 아멘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가 만들어낸 아멘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짜 아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말씀 가운데 많이 사용되던 이야기 같아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방송 설교자로도 많이 알려주셨죠. 말씀 가운데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하나 납니다. 어느 도시에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맨 땅에 개척하셨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수천 명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목사님이 과로로 병이 드신 거예요. 콩밭을 2개 다 떼어내고 다른 사람 것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평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설교를 했고 성도들이 아멘을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누가 콩팥 하나 떼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주일 설교 시간에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콩팥을 떼어줄 사람 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앞줄에 앉아있던 수석 장로님으로부터 조심조심 이렇게 손을 들더니 급기야 예배당을 가득 메운 3,000명의 교인들이 다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목회를 잘못하진 않았어. 목사님 마음이 흡족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00개의 콩팥이 다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자기가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서 공중에 날릴 것이니 모두가 주여 삼창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동안 그 머리카락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콩팥을 기증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눈을 감고 열심히 통성으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몇 시간이 지나도 그 머리카락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기만 할 뿐 아무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교인들이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머리카락이 가까이 오면 입으로 주여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의 진실의 여부가 우리에게 의심이 돼요. 그런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할 때 아무도 이 진실의 의무에 대해서 판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아멘 가운데 만들어내는 아멘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잘못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있는 신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아멘이 없을까요? 가짜 아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가짜 아주 헌신되게 아멘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간절함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대단한 헌신도 있었다. 그들은 열정적인 예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아멘은, 그들이 사용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의 시편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꿔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뻐 뛰어다니며 예배했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셨어요. 이들의 기쁨을 오래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아멘하며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는 민족적인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민족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원조를 좋아하는 거예요. 원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신학대학 입학해서 기숙사방 회식을 했어요. 그때 4명이 있었는데 비단 4명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와서 빈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 같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숙사가 처음 들어가서 시작할 때 같이 회식을 해요. 가장 선배님이 가서 밥을 한번 사주십니다. 그때 처음 방을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그 선배님이 물어봐요. 감자탕 먹어봤냐고. 저는 그때 처음 감자탕이 뭔지 알았어요. 감자탕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서울 와서 감자탕을 알았어요. 그 선배님이 응암동이 유명하다고 저를, 우리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도 거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갔는데 감자탕집이 다 골목에 많은데 촌뜨기들처럼 팽팽팽팽 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원조예요. 원조를 먹고 싶은데 응암동까지 갔는데 다 원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기숙사방이 정해졌습니다. 멤버들이 새로 구성되었죠. 제가 감자탕은 작년에 먹었다고 하니까 선배님이, 또 다른 선배님이죠, 선배님이 이번에 그럼 족발 먹으러 가자. 족발이 어디가 유명합니까? 장충동이 유명하죠. 장충동에 도착했습니다. 또 뱅뱅뱅 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원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원조를 좋아하는데 원조를 좋아하는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은 뭐냐면 가짜 원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조를 구별하는가?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 나온 2가지의 이야기예요. 신앙과 종교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신앙 가운데 아론의 신앙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론의 종교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더디움을 보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론의 종교는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편에 섰을 때야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아론의 종교는 가짜입니다. 아론의 신앙도 가짜입니다. 가짜를 바라보면 정말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에 끊임없이 가짜를 내밀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곤고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만남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다시 가족들을 향해서, 족속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베델은 그렇게 돌아가야 할 장소로 그들 신앙 가운데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후에 여기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 반역자였던 여로보암이 쪼개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이 되는 게 싫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것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금송아지였어요. 베델이 이름은 하나님의 집으로 유지되지만 그 속에 금송아지가 생겼던 이유예요. 베델,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내용이 가짜가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이었죠. 여러분, 이제 이 한 해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라 말씀 가지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가짜들이 나올 거예요. 더디움을 보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열광시키게 하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금송아지를 여러분의 자리에서 싸워야 돼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회복되는 이 일주일 동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바라봄의 자리를 여러분이 청소하세요. 그 바라봄의 자리에 가짜가 있지 못하도록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자리에, 바라봄의 자리에 어떤 가짜가 있을까?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한번 이 일주일을 한번 지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주위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만 바라봅시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금송아지의 우상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기다리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 가운데 있는 바라봄의 장소를 청소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